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전 찬송가는 5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는, 죄를 씻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투명한 교제를 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교제를 하고 자기식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복은 회개를 한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는 우리 죄를 깨끗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천국의 삶을 가질 수 있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죄악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죄악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예수의 피로 부어달라고, 씻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뜻이 아버지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오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과 자기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주님 늘 하나님 내 중심 내 자랑하고 싶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게 하여 주시고 점점 주에 따라서 전공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축복해 주시고 주님 주의 사랑과 잡아주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해 주시도록 축복하시고 예수의 권세 예수의 피의 권세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독들을 해독하여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러워진 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자기 의와 자기 애로 뭉쳐진 이 땅의 삶, 세상에 있는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투명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럽혀진 귀가 씻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말씀은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부터. 마태복음 20장 16절부터 좀 길지만 28절까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일이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최후 직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현실에도 오는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현실에도 오는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가정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아니면 천국이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까? 또 교회가 또 언제가 천국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실존 가운데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가정이 요즘 좀 더 천국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가정에 어떨 때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을 천국으로 점점 또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맡기도 합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제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라고 복수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가정 같은 경우도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우연하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전에 듣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도 또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심령 속에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라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의 개념은 죽은 이후에만 가는 어떤 낙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에덴 동산이 낙원이죠. 에덴이라는 것은 즐거움이, 기쁨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쁨의 동산이니까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낙원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죽어서만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오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증인이 되어져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아서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 천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바로 가정이 천국이 됩니까? 믿으면 교회가 바로 막 천국이 되어집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지만 어떨 때는 참 세상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으면 천국이라면 좀 더 자세히
관계가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모순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말씀은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다. 천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과 천국은 밀접한 상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통은 17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16절부터 읽었어요. 한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쭉 읽다가 보면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프로토스라는 것은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먼저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과 동일한 단어가 우리 한글은 다르게 번역한 것이지만 원어는 똑같은 단어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먼저.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먼저가 되고자 하는 자는,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런 뜻이죠. 으뜸이 된다, 먼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으뜸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프로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본문을 좀 길게 잡았어요. 그래서 그럼 왜 오늘 이 먼저라는 단어, 이 으뜸이라는 비유를 16절에서 이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17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중간에 있는 17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는 중요한, 당신의 사역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상황이, 그러니까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으시고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신다.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의 임하시며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우리가 또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을 세우시는 그 길은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고난과 죽으심을 통과하면서 부활하심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천국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하면서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그러면서 순종하시고 그러시면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천국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포도원의 주인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우리가 이것만 잡으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만 잡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어떻게 가셨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길을 가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이 어떻게 이 땅에 오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역시 계속해서 우리가 본 말씀들은 바늘기, 좁은 문에 대한 그런 부분, 그것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나를 내려놓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저께 금요기도회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받았어요. 그렇게 축복하시니까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내탕고를 다 바벨론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론이 다시 침입해서 거기를 다 그 기물들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기물들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조금만 많이 잘 돼도 내가 기도해서 15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난 이런 복을 주셨어.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그러면서 내 탕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들어주신 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는데 결국 보면 그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자꾸만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사인을 사람들한테 줘서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하면 되더라, 이런 그 메시지를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래서 막 간증한다라는 것이, 간증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간증 가운데 은연중에 자기 자랑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어떻게 도둑질하는 것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천국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애를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타면 아빠 차는 저 사람보다 더 빨라? 더 빨리 가야지. 왜 이렇게 차가 후졌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아빠, 그 사람보다 아빠가 높아? 그러니까 세상에 갖고 있는 그런 기준이 이 기독교 안에 다 들어와서 다 뭘 얘기하냐면 으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큰 요구는 늘 1등 아닙니까? 늘 으뜸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가 1등하고 오래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교회에서도 좀 뭔가 좀 뭐가 잘 되면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죠.
잘못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세계관 속에서 세상에서의 잘됨이 결국 그 목표를 따라서 가기 되면 천국이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뭐가 이렇게 잘 되면 또 그 다음에 뭐가 더 잘 돼야 되고 또 이거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잘 돼야 되고 그게 어떤 잠시 기분이 좋아져서 천국에 온 것 같지만 그러면 그 세상의 이 갑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늘 천국을 맛봐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천국은 언제 오냐? 성경 말씀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천국이 진정한 천국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핵심이 뭐냐? 천국은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분별해야 진정한 천국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이 부분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성취되면 천국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천국이라고 인식합니다. 남보다 더 성공하면 천국이라고 인식합니다. 뭔가 일이 안 되면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러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요셉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그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이게 더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모든 상황의 질서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불안해지고 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기업들도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불확실성의 리스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럼 천국이 없나? 아니죠. 이 부분과 싸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샌가 들어와서 요청을 합니다. 잘 보면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절에서 그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따로 12제자만 지금 데려다가 놓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따로 있는데 가까이 어떻게 이렇게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뭐 이렇게 들었나 보죠. 근데 이걸 뭐 정확하게 다 들었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제3일에 살아나리라 뭐 이 말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못 들었겠죠. 그러니까 탁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들어와서 아이들을 탁 손 붙잡고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줬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또한 단면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에게도 다분히 이런 부분들이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으셔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할 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시면서 그 구한다는 것은 내 잔을 마시는 것, 그러니까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깨비방망이처럼 구하는 것, 그 구해서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은
그 천국, 진정한 천국이 오는 것은 어떻게 되냐? 내 잔을 마시는 것. 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부자 청년이든지 이 제자들에게든지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진정한 천국이 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좋은 것만 받으면 고난을 통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런 신앙들은 나중에 낙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잘 되는 것만 보면 그래요. 그리고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나머지 10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분이 여겼다라고 했어요. 왜요? 모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싶은데 그럼 12제자 가운데서 공평치 않지 않냐는 거죠.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 하고 성공한 자가 가장 높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 세상에서는 다 높은 사람들이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부리고 너 이렇게 해. 그 사람이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권세, 이 권력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금력, 돈 많은 거, 권력이죠. 실제로 권력이에요. 대단한 권세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때의 천국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구조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뭔가 누르고 그 사람이 나를 뭔가 잘 받들 때 우쭐해지면 그게 이제 천국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 자라도 더 배웠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결국은 이것이 세상의 그런 목표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천국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그 권력이 천국으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참 겉으로 보기에는 참 대단해 보이죠. 이번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참 뭐랄까요,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권력을 가지니까 변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이 참 알 수 없다. 그죠? 알 수 없다. 참 약하다. 인간은 선하지 않다.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습이 결국 우리 모습 가운데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욕심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 듣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무게중심이 없으면 다 놓치는 것이죠. 뭘 더 많이 말합니까?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들을 더 높이 평가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가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오느냐? 오늘 26절과 2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가정도요.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섬기면 금방 바뀌어요. 그건 제가 그런 경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좀 손 이렇게 걷고 설거지하고 또 때로는 청소도 하고 그러면 그럼 금방 집안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주방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아들을 혼자 있는데 절대 안 된다 뭐 이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 천국이 오는 거예요. 섬기면요 천국이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세계관이 세상으로 이렇게 딱 돼 있으면 그게 잘 안 되죠. 기독교의 세계관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교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에서 가장 깊은 마음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우리 13장이 바로 사랑장인데 이 사랑장을 보면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이 부분들이 그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며 기피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이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그래서 사랑은요 그냥 정신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사랑의 수고와 뭐예요? 또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런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나를 꺾는 거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깊은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 긍휼력이시고 여러분들 결혼하면 그 꿈꾸는 것이 이제 결혼하면 그래서 기쁠 희자를 2개나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서로 꿈을 꾸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아가페의 것은 아니어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희생하고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런데 몇 년 못 가죠. 왜 그렇습니까?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만나서 왜 몇 년을 못 가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자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 욕심, 자기 자랑. 그래서 우리 집안은 어떻고 자기 자랑. 나는 이거 해왔는데. 이렇게 싸우다 보면 천국이 아니라 이제 점점 지옥이 되어지고 내 생각을 고집부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만 얘기하면 자기가 높아지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이에요. 아니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실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훈련장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도 그 천국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왜 천국이 이루어지기 힘들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에 처음에 쭉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욕심에 대한 얘기죠. 우리 아들을 둘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천국은 고난과 그 고난을 참고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심으로 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섬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이 오질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권세는 부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섬겨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몸이 따로 놀면 그러면 섬기는 훈련이 되질 않아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 섬김은요, 훈련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전까지 섬기는 훈련을 많이 하면 그 자녀들이 복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을 섬기는 훈련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 설거지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좀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도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가정이 천국이 되어주면 나중에 결혼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런 훈련이 잘 돼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되면요, 마음만이 있어도요 몸이 움직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핑계 대기가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섬김의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는 훈련, 겸손의 훈련, 오직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위해서 자기를 꺾는 훈련, 기도하면서 참아내는 이런 아가페의 사랑의 그 훈련, 이렇게 될 때는 천국이 오는 거예요. 셋째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세상의 세계관의 가치관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먼저 되는 것, 으뜸이 되는 것, 이거는 누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세계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28절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가 온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섬기려고 오셨다. 왜 섬김을 통해서 천국이 오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김과 희생. 그래서 천국이 오는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행했어요.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경건한 그런 계보를 잇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양보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우물의 이름을 다시 불러요. 그러면서 그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섬길 때에, 그때에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섬김과 희생으로 천국을 지금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마음에 깊이 새겼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 죽음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죽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순생을 했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욕심이 이 땅의 욕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 거룩한 욕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서 확신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영광스러운 믿음인가?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인내로 이겨나갈 때 우리의 혼은 DNA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형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스티그마를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겨나가면서 참고 그럴 때 스티그마,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다. 주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모습이 드러나는가라는 그런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주님의 형체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의 첫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땅에서는 이렇게 선악간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갈 것인지.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도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렇게 선악간의 싸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실제예요. 실제 내가 지금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서 자녀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말씀 때문에 내 말 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말을 하더라도 분내면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천국이 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자랑, 자기 자랑 그러면 시기가 나요. 그리고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해야 됩니다. 가정도 결단하고 교회도 결단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때 천국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삼투압은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 놓았을 때 농도가 낮은 쪽 용매가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현상이 바로 그 삼투압이죠. 그 압력이 생겨서 농도가 진한 곳으로 이렇게 빨려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쪽에 설탕물을 넣고 한쪽에 물을 넣으면 물이 있는 물 쪽의 물들이 농도가 높은 설탕물 쪽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것이 삼투압의 현상이죠. 어느 것이 많으냐에 따라서 세상의 것이 많으면 우리의 믿음이 쭉 그리로 빨려 들어가고 진정한 믿음이 많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결단을 통해서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것을 통하여 그 사회가 되어지면 그런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딱 오면 쭉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삼투압인 것이죠. 근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만한 사람들만 많아. 그리고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만 많아. 자기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많아. 그럼 새로 오는 사람들은 다 그 영향력을 다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옥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느냐, 뭘 품느냐에 따라서
가정도 교회도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섬길 것인지 세상에 있는 그런 기준을 따라서 살 것인지를 어떻게 해요? 택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과학자가 카멜레온을 연구하게 되는데 녹색이 있는 것을 가면 카멜레온이 녹색으로 변하게 되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갈색 지역으로 가면 갈색으로 이렇게 몸이 색깔이 바뀌어요. 근데 이 카멜레온을 격자무늬 위에 올려놨더니 한동안 뭐 이 색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하얀색, 까만색 뭐 이렇게 바뀌려고 막 하다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줄 몰라 몸이 터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사야 돼요. 천국을 세울 것인지. 그러면 그 다음은 섬김과 또 낮아짐과 이런 욕심을 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과 북부군이 대치하고 있던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 한 병사가 잔꾀를 부렸어요. 이제 공격이 가해지면 총격전이 일어날 텐데 잘못하면 죽을지 모르니까 머리를 써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의는 북부군의 옷을 입고 하의는 남부군의 옷을 입었답니다. 정말 예상한 대로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부군은 하의를 보니 남부군 모습이 하체를 향해서 사격을 가했습니다. 남부군이 보니 상의가 북부군이에요. 그래서 상체를 향해서 가격을 했습니다. 결국 벌집이 되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세상 나라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세계관에 사느냐? 양쪽 세계관에 살면 이렇게 터집니다. 사격을 당해서 다 벌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눈앞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에겐 그 결과가 안 보일지 몰라도 그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자기 생애 거의 전부를 보낸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황혼역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안식년을 얻어서 그는 고향인 미국으로 배를 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프리카 사냥을 갔다가 오는 미국의 대통령과 한 배에 타고 같은 샌프란시스코 항만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항만에는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많은 정부 강요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배에서 내리자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붉은 카펫이 쫙 깔렸습니다. 대통령이 항만을 빠져나간 후에 맨 뒤에서 한평생 고독과 싸우고 고통과 싸우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했던 노선교사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악대 나팔 소리도 예포 소리도 먹고 주단도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고독한 모습으로 항만을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일개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이 그런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바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 삶의 모습이 이토록 초라하고 고독해야 합니까? 눈물을 뿌리면서 항만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란한 빗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붉은 카펫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기를 깔고 내가 친히 마중 나가마.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랬대요. 우리는요, 이 땅에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아주실 거예요. 진정한 천국, 영원한 천국. 이 땅의 천국은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그것이 전부고 영원입니다.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점점 천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가정들마다 또 교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에 대한 것,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모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런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이 땅에서 실제로 천국이 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꺾고 내려놓고 이기심 내려놓고 자기의 내려놓고 자기의 내려놓고 자랑질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에서 묵묵히 주의 뜻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훈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고 순종하며 훈련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다져질 수 있도록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7장입니다. 427장, 예전 찬송가 516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니 마음에 남는 사람들은 이전에 그렇게 선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해서 따르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갔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기억이 나지 않고 하나님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기억이 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이 땅에서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잘 훈련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천국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 마음 품고 살 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놀랍게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되듯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갈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시고 관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천국의 은혜가 열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앞에 있는 모든 근심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천국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모두에 그 가정 위에 그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